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눈이 와가지고 좀 기도도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막 그냥 눈 오니까 좋죠. 그러니까 막 싱글벙글하고 그리고 찬송도 뜨겁고 그래서 애들은 역시 애들이라고. 우리는 아침에 눈 치우느라고 그냥 뻗쳐 죽겠는데 이놈들은 막 갈고 다니면서 신발에다가 다 묻혀가지고 들어오고 또 눈 뭉쳐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고 하여튼 애들만 같으면 삽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른 노릇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참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세상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단순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복잡하게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이고 복잡하고 참 힘들고, 하여튼 한 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도 때로는 부리고 다 맡기고 그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추위 속에 어떤 그 거지의 그 뭡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박스를 깔아놓고 이 눈보라를 피해서 이제 어디 다리 밑에서 그렇게 둘이 그 박스로 맞고 또 박스 쪼가리 덮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데서 태어났을까? 눈이 안 오는 데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사는 데는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다.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약하고 또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이 겨울이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여름 같은 때는 그야 뭐 조금 어디 뭐 집 밖에 나와서 어디서든지 뭐 하나 깔아놓고, 그래서 부자들은 일부러 그 거지 놀이도 하잖아요. 돗자리 깔고 가서 누워보고 여름 되면 그렇게 저렇게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처지가 어려울수록 가난하고 삶이 힘들수록 이 추운 겨울이 돌아오면 더 힘이 들고 참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김없이 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선 낭비가 땡그랑 차려지고 종을 울리고 있고, 여기저기 도시에는 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져서 그 빨간 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는 코로나라고 그러지만 올해 이 시기만이 아니라 그 어떤 올 1년을 지내오면서도 우리가 섬기고 남을 돕는 일의 손길들이 거의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나버렸답니다. 반토막이.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TV를 잠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어려움 중에도 그것이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내가 알 수 없고 요즘 세상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도 손을 내미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있지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돕는 일에 주저주저하기도 하는 일도 있고,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추위는 더 강해지는데 참 그 속에 살아가는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섬김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더하면서 삽시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부족하고 낯설 것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이제 겨울이 됐으니 정말 우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체온을 품고 작은 것이라도 조금 우리가 더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조금씩만 더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뜻해지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처럼 섬김의 삶을 더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만찬을 행하신 것이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상한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그러면서 이 만찬을 행하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건이죠. 이건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냐?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의미는 지난 성찬식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나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상하고 찢기고 흘린 그 죽음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일이죠. 그 만찬을 마쳐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고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듯이 너희들도 꼭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본을 보이고 있노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직전에 했던 그것은 뭐냐 그러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고통 이 쓴 잔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흐르는 땀이 핏물 되어서 나올 정도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우리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십자가가 너희 앞에 있든지 기도할지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삶의 능력이 될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주님이 행하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 이 속에는 아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조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온풍기 틀어놓으니까 딱 조시는 분이 벌써 말씀 들어가기도 전에 두 사람, 나는 항상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이어도 두 사람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두 사람. 자, 보세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생명의 말씀. 이럴 때는 센스가 있으면 온풍기를 방송실에서 살짝 어떻게 좀 해주면 하고 있구만 내가 보니까. 나중에 추우면은 조시는 분 책임이에요 지금이. 조시는 분. 그러니까
뜨거워 따뜻해도 주무시라는 눈을 뜨고 주무시라고. 눈을 뜨고 나를 안 살아보고. 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섬김의 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섬김의 자세를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섬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만 보더라도 무릎을 꿇잖아요. 다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무엇을 지금 손대고 있어요? 발을 손대고 있잖아. 발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장 낮고 천한 것,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섬김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세가. 섬김은 교만으로 하고, 또 내가 뭐 넘치니까 이거 뭐 그냥 도와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그 형편에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천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 또 섬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죠? 목숨까지도 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그것을 상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붙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섬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귀한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천하고 더 궁색한 사람들의 그 몸을, 그 삶을 끌어안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아낌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쓰시옵소서 하시되,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사람이 이런 내 모습을 받을 때, 나의 이 형편 도움을 받을 때 정말로 조금도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정말로 마음의 어떤 선을 긋지 않도록 지혜롭게 겸손하게 우리가 올겨울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섬김의 삶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섬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섬기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높이 들어 올려 세워줄 것이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지체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슨 손을 닦아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나쁘닥을 닦아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팔꿈치를 닦아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를 닦았어요? 발을 닦았잖아. 발을.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입니다. 우리 모든 몸의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이 손은 아이고 더러워 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지만 이 발은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딛고 가야 될 형편에 있는 것이 바로 발이 하는 일이요. 우리의 몸을 놓고 봤을 때 이 발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이 몸을 받들고 모든 것을 다 싣고 그렇게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이곳이든 저곳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우리의 몸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 섬김의 육체, 그 지체가 바로 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얼굴을 닦아준 것도 아니고 머리를 감겨준 것도 아니고 어떤 신체의 다른 것을 만져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발을 만지듯이 너희가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짊어지고 섬겨주고 그 섬김을 더하면 내 손으로 발 같은 너희를 어루만져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분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봤을 때 다 잘났고 똑똑하고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섬김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 잘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똑똑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으로, 무릎 꿇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더니 종의 형상, 종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까지도 다 주려고, 아낌없이 주려고, 섬기려고 와서 그 이 세상의 발바닥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사람, 그 섬김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그 저주의 죄를 다 짊어지고 발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 주님을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 온 천하 만물로 그 아래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무릎 꿇음으로 섬기십시오. 아낌없이 섬기십시오. 우리가 우리 신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어느 곳이든지 이 머리가 명령하는 것으로 가는 이 발바닥, 그것을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이 세상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발바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실어 안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 그것으로 옮겨 다니는 일을 행할 때, 이 섬김의 삶을 더할 때 예수님을 만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발바닥이 된 자, 발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을 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겸손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발을 씻김처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올 겨울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섬기세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마음으로 섬기세요. 무릎 꿇음으로 섬기세요. 부부간에도 아낌없이 무릎 꿇어버림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식당에를 갔더니 다 그냥 젊은 아가씨가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메뉴판을 딱 가지고 와서 아니 세상에 그냥 그 테이블에 딱 손을 얹고 밑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 월급 몇 푼 받으려고, 그것이 알바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딱 무릎을 꿇고 그 테이블에 얼굴을 대고 우리를 보면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일터에 와서 그 한 푼 받으려고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서 섬김, 이 봉사,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무릎 꿇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요. 서두에 웃자고 말씀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눈이 오니까 애들은 좋아하더라. 여러분, 단순해지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가족입니다. 첫째로, 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주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춥디알라 춥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몇 명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릎 꿇음으로 섬겨줌으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십시오. 돌아보면 보입니다. 돌아보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꼭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내 몸에 싣고 섬겨주면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보듬어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대요. 어떤 집사님이 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구역, 내가 인도하는 구역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에요. 슈퍼마켓.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랬대. 왜 그러냐, 이 가게에 와가지고 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의 표현으로 그대로 말하자면이 예수 믿는 것들이 안 돼. 얼마나 이 장사하는데 괴롭히고 많이 힘들게 했나 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어 집사가 됐잖아요. 왜 그랬냐? 아니 그런데 어떤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항상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그 앞에 이제 과일 같은 건 앞에다 쫙 내놓잖아요. 이상하게 작은 것, 흠집이 있는 것, 이런 것만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래서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 때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무슨 뭐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 어쨌든 이렇게 헤어져 놓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이래. 이분은 딱 3년 만에 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슈퍼마켓 주인을 부르실 거예요. 변함없이 와서 상한 것, 야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된 거, 이거 내가 가져갈게. 그러고 가져가고. 나 그래서 예수 믿었어, 전도사님. 나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지옥길 가게 생겼을 텐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푼다고 하는 것, 이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잖아요.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헌신, 예수 없는 나눔, 예수 없는 섬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 무릎도 꿇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받았으니 나도 아까울 것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담아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저는 참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나고 나서 준비하고 나오려고 저희 집 사택 주방 앞에 조그만 쪽문으로 눈이 얼마나 오냐 하고 이렇게 앞을 내다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작업복을 입고 혼자 이 차 올라오는 눈을 막 이 눈 치우는 삽을 가지고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리고 누군가 그러고 이렇게 깊이 내려다봤더니
우리 교회 한 청년이야, 청년. 우리 한 청년. 그래서 제가 나와서 또 이후에 또 장로님도 오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오시고, 아니 어찌 그렇게 아침에 밥은 먹고 왔어?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얼른 가서. 목사님 옷 가져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일찍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우리 교회는 마당도 큰데 이 눈을 누가 치울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를 아낌없이 섬기십시오. 우리가 목사입니까? 우리가 장로입니까? 우리가 안수집사고 우리가 권사이고 신앙생활을 10년 한 집사입니까? 내가 교사입니까? 무엇이 힘들어서 무엇을 하고 못하고? 믿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한 청년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살리는 자의 심령의 줄에 내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싶다고 할지라도 참 믿음을 가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발바닥처럼 여러분의 삶을 끌어안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고, 이 섬김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워지는 세상, 차가운 겨울 속에서 내 심령이 이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이 은혜로 먼저 따뜻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섬김의 본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이웃도, 우리 세상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섬김으로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회도 어제 우리 장로님들 잠깐 또 저녁 시간에 모여서 시간 가지면서 또 우리 구제부에서 또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우리가 또 섬김의 손길을 나누자 하고 의논하고, 이제 또 담당하신 장로님이 잘 또 준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구제의 예물, 귀하고 정말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성탄들도 다가오고 연말에 큰 일을 하려고 어제 계획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따뜻한 은혜의 햇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